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2024년도를 처음 열었던 봄, 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나고요. 벌써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아주 매섭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름에 이 장렬하는 태양, 또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과실들을 알차게 익게 만드시고요. 또 곡식들도 알알이 차오르게 만드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셔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일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만한 어떤 문제에 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주 낯설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가늠해 보기 어려울 만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어느 편이 되었던 목적지는 하나겠죠. 천국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무한히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불의함도 없고 억누름도 없고 소외되거나 차별도 없으며 파괴, 윽박지름, 고통, 절망, 그리고 죄와 죽음도 없는, 그러니까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이 넘쳐흐르는 곳이겠죠. 그렇다면 그 나라 안에 산다라는 것은 언제나 충만한 기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고 그런 나라를 믿고 있으며 그 나라를 향해서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나라가 종말에 이루어질 그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그 나라를 살고 있다면, 비록 일부일지라도 맛보며 살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겨운 일들, 낯설은 상황, 우리 힘으로 어쩌자 할 수 없는 정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조건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물론 그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겨낼 만큼, 능히 정말 지나칠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넘치는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이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해야 하고 또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바심, 자기의, 자기 업적, 나는 이 정도 된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에 우리는 숱하게 휘둘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들은 보통 우리 그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했고 또 도둑질을 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굴하게 살았다. 그러니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절망에서 오고요. 또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이 발현되냐면요. 염려, 근심, 불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 해야 될까? 전전긍긍해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실망하고 우리 자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무엇을 해야 되냐고 자꾸만 이렇게 질문하게 될까요?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을 하면 될까? 저것을 하면 될까? 늘 이렇게 분주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런 죄와 죽음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과 자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죠. 그러나 그런 것 안 하면, 이런 것 안 하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짓고 또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는 거짓말하거나
뭔가 경건하지 못한 행동들, 그런 게 내 안에서 사라지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표정들이 있으면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한 걸까요?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고 간단하게 또 반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믿지 않아도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분들, 게다가 타인을 향해서 정말 자비롭고 또 긍휼과 선심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모범적인, 우리가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혹은 내가 그런 모습이 없어서 나는 믿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서 반복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의심과 불신에 떨어지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여쭤보면,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두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라 하라고 했던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결국은 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정도 하는, 이 정도 되어진 나 자신을 발견해내고 싶고 그 정도는 해내고 싶은 그런 소망과 열망을 자꾸 내 삶을 억누르고 좀 부추기는데 그런 동기로 막 사용한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거룩병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죠. 일전에도 한번 우리 짧은 질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이 온전해지고 내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이게 에덴에서 있었던 첫 번째 범죄의 모습 아니겠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또 기만인지 우린 금방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잘 지켜내도 이런 것들은요, 여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지켜내지 못하고 어기게 되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는 99개를 지켜내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를 지켜내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게다가 여전히 아무리 잘 지켜낸 것처럼, 다 지켜낸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기준대로 말씀한다면 마음 안에는 불안과 근심과 정죄감에 비교하는 것들에 열등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겠어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 겉에서 사람들이 칭찬해도 여전히 내 안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꾸만 이런 생각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일단 예수 믿으면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구원도 도덕, 윤리의 문제로만 자꾸 생각해요. 도덕, 윤리라는 것은 내가 해내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해내는 나에게 집중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구원, 참된 생명, 자유는요, 나로부터 벗어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난이 되었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아주 극심한 문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뒤틀리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런 그 영혼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소망이, 살 소망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삶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과연 도덕, 윤리가 그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 상황과 문제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직면해야 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면,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이면, 우리가 얼마나 법적으로 온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무거운 질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과 같으냐면 죽어야만 한다라는, 죽어야 끝이 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은 참된 기쁨이고 참된 소망이고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죽으면 사는 길, 죽어도 사는 길,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덕 윤리로 떨어지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흠이 없고 특이가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아니에요. 강조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런 면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에 매달릴수록 그렇지 못한 나만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언제나 이 틀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에게만 사로잡혀 있게 돼요. 갖지 못한 나, 이루지 못한 나, 부족한 나.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밖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과연 내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사고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 정죄감, 이런 것들이 자꾸 짊어지는 율법주의, 이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에 귀를 열어두는 거죠. 여러분, 인간 해방, 자유, 구원을 경험하는 삶,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것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므로 누구를 따라서, 어떤 이들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이 세운 어떤 규칙을 따라서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될 수 없어요. 길은 두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죽거나,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는, 자기의 의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죽어서 그냥 이런 문제 자체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 우리 자신이 그냥 있는 그대로 무한히 용납받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 조건 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구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실 분이 없고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다는 이 복음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시간을 지내왔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후회와 안타까움, 나 자신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와 아픔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무한히 용납해 주시는 분이므로 그릇되거나 잘못되거나 뭔가 버려야 될 것들이거나 상처가 되지 않고 모두가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인간이 그럼 너무 무책임하게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된 용납과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고 차별이 없으신 용납을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의 업적이 아닌 무엇에도 비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더라,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까?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누리고 실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용납받는 나, 내가 용납하는 그이. 존재로서 인정받고 존재로서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때에 실감하시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것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롭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격하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